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매일같이 좀 빠지지 않고 행하고 있는 이렇게 짧지만 매일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어떤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이런 모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잘 쌓여져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나의 신실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3장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역사적인 그 첫 설교와 또 사람들의 회개, 그리고 초대교회의 감동적인 삶,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날 9시,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관습을 소중하게 지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의 거룩한 계승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그냥 무자르듯 그냥 딱 과거는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잘못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어제의 나를 재료 삼아서 새로운 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던 곳은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의 여러 문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의 정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시작되는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율법에서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의 성전 출입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그것이 그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공간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외로운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성전 문을 드나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해 하시는 그 사람은 그 문 앞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패싱을 당했습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은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어제도 그곳에 있었고 오늘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며 내일도 아마 그곳에 그 사람이 올 것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드나들며 늘 그를 보았지만 진정으로 그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한 명의 어떤 소중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동전 한 입으로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국어라는 어떤 객체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과 주목하는 것은 다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마주치는 어떤 내 가족, 누군가의 아픔, 이웃의 고통,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어느새 그냥 익숙한 풍경이 되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늘 지나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었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주목하여 바라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못 걷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바라본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거지가 필요한 것은 그냥 동전 몇 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삶이 그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시선은 문제의 어떤 껍데기,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향해 멈춘 것은 그들이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내 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밖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눈의 초점을 바꿉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의 눈이 세상을 바뀌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그 발걸음이 이 사람을 향한 어떤 멈춤으로 또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은 하늘에서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두 제자의 따뜻한 시선, 그 주목하여 바라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 큰 역사를 꿈꾸지만 그 모든 위대한 일은 아주 작은 시선의 멈춤과 주목하여 바라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입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그의 아픔을 주목하여 보는 눈. 늘 스쳐가던 그 얼굴을 오늘 처음 보듯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기적의 시작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일들, 사건들, 어떤 한 사람에게
좀 잠시 멈춰서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 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심하게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느 누군가를 향한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